이게 먹을 것 앞에서 무너져야 되는 거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런데 이게 너무 기분 좋은 거야. 5파운드만 되면 되니까.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딱 첫 음식을 먹는데 내가 너무 기쁜 나머지 먹다가 혀를 딱 깨물었어요. 근데 너무 많이 깨물은 거야. 피가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야.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근데 피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어. 이걸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피를 닦으면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제 남편이 이렇게 보더니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자가 와가지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못 먹었던 걸 막 놀고 있을 때 그래 내가 나중에 돈 벌면 얘만큼은 먹고 싶은 걸 다 사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혹 많이 먹은 걸 사오긴 해요. 아무튼 이런 고난이 있었어요. 생활고에 허덕이는 고난이 하나님을 깊이 갈 수 있는 게 있었고 또 고난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이 아픈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 교통사고로 뇌수술 하셔서 장애 판정 받으시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나를 부르셨고 그 위에 어머님도 심장 판막 시술을 하셔서 13시간에 걸친 수술하셨을 때 제가 병원에 가서 기도방이 있어요. 그 기도방에서 엄마 수술 끝날 때까지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깊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내 뜻을 쳐서 내버리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 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뭐 병이라든지 부모님이 아프시다든지 또 여러분들이 맡은 사명 앞에서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지? 라는 그런 불안한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한테 맡겨진 영혼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 겹쳐있다라는 지체들의 상황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주신 것은 뭘 원하시는 거냐면은 나를 깊은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기도에 대한 자리에 한번 체험을 하고 나면요 그걸 잊지 못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고난을 너무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콜링에 즉각 응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사명자의 기도 중보자인데요. 제가 이제는 그런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사명을 받게 되고 중보 기도의 인도자가 되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죠. 왜냐하면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때는 이제 뭐 중보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책도 읽기도 하고 또 여러 중보기도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방법들도 알게 됐죠. 그러면서 중보기도자를 하면서 제가 저희 기도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보기도는 말 그대로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맡은 공동체에 중보기도를 했어요. 중보기도를 인도하고 같이 지체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안고 기도하는 것 이렇게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 기도회라는 것을 제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중등부 교사로 있었을 때 저희 교육자님께서 여름 수련회를 가는데 그때만 해도 뭐 담배 피러 몰래 도망가는 애 없어져서 우리가 막 쫓아다녀서 집회 때마다 찾으러 다녀가는데 맨 뒤에서만 이렇게 누워있는 애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 본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됐어요. 그리고 걔네들은 어떤 수를 쓰더라도 그냥 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 교육자님께서 어머니 기도회를 같이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했더니 어머니들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들을 같이 수련회를 같이 가시는데 저보고 좀 맡아달라고 하셨어요. 몇 명이나 보기 싫까 그래서 했는데 6명의 어머니가 가신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가 대천 해수욕장으로 우리가 수련회를 갔었어요. 그러니까 물놀이는 시켜야 되는데 대천 해수욕장 바닷가니까 너무 안전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물놀이 할 때 어머니들은 중보기도를 했어요. 애들 수련회 기도회 할 때 집회 시작하면 어머니들은 기도를 했어요. 모르시죠?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게 담배 피우는 안에 없는 거야. 진짜. 그래서 잡으러 다니질 않았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모르지. 우리는 기도했지. 나중에 교육자님께서 담배 피우러 도망가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게 할 수 있었고 그게 동기부여
그래서 이제부터 수련회를 가면 뭐든지 어머니를 모시고 가자.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동계 수련회는 안 가고 그 다음 수련회도 어머니 기도단을 모집을 했어요. 근데 이 어머니들이 저는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오셨어요. 여기 계신 분의 어머니들도 오셨어요. 그분이. 자기 혼자 다 잘 된지는 알지 마세요. 성민이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서 기도회를 같이 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가정생활을 다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 와서 2박 3일 하는데 뭐 물놀이도 못 하시고 그냥 방에 갇혀서 기도하는 거야. 애들을 위해서. 근데 마지막 날에 제가 그럼 우리도 나눔을 합시다 하고 나눔을 했는데 너무너무 좋으시다는 거예요. 왜 했더니 우리가 수련회 와서 이렇게 한 게 한 20년 전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난대요. 그래서 나 빼뜨리고 가지 말라고. 내년에도 올 테니까 나 빼뜨리고 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어머니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의 힘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 안 듣는 애들이 이렇게 누워있어 엎드려져 있던 애들이 일어나 있다는 거였어. 아니 정말 일어나 있었는데 정말 일어나 있었다는 거였어. 어머 세상에 이게 이렇게 위대한 힘이 있었군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교사를 그만두고 그 위에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로 왔어요. 청년부로 왔으니까 제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머니 기도회 이거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 어머니 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어머니 나오셨어요. 나오신 분은 나오셔서 청년부 상록빌딩 있죠. 거기서 매주 둘째, 넷째 월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기도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청년부의 모든 이벤트와 여러분들 군대 간 애들, 잘 나오지 않는 애들, 또 어려움이 처한 애들, 부모님 아프신 애들 다 이름을 적어가면서 거기서 어머님이 같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 수첩을 나눠드리면서 적자 하고 적으셨어요. 근데 당신들의 자녀를 위한 기도도 다 적고 그 기도 수첩이 두 개가 남았었어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 기도회가 있었어요. 이런 기도회를 하게 됐는데 이거는 저한테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한나의 어머니도 성경에서 말씀하시지만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렇게 우산이 덮여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호하고 모든 사고와 위험에서 안전하게 지켜주고 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전 기도회라는 것을 제가 했는데 이거는 제가 영국에서 가서 귀국할 일이 6개월 남았을 때 일이에요. 저는 1년 반 있다가 오는데 1년이 지나고 6개월만 남았으니까 뭐 그동안에도 아무런 사명도 받지 못하고 사역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오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셔서 집사님께서 구역장 직분을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목사님 저 6개월 뒤면 가야 되는데 물론 저도 여기 있고 싶지만 그런데 이제는 하겠다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다고 했는데 갔더니 저희 모임 3명 나오시더라고요. 3명이 나오셔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더니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예배당이 없어서 빌려 쓰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 평일에는 예배할 수가 없어요. 구역 예배는 모두 다 집에서 해요. 그 집을 가는데 이 집을 위해서 기도해줘야겠다 싶어서 예를 들어서 보람이네 집에서 이제 구역 예배가 있어요. 11시에 다 모이세요. 그럼 저는 10시 반에 가요. 가서 집사님 준비하세요. 저는 여기서 기도할게요 하고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몇 번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그때 와서 기도 주시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가정을 위해서. 그럼 같이 해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남의 집에 갈 때 그분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2사람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전 기도회를. 그렇게 모여서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기도 1시간 전에 모여서 그 예배를 위한 기도를 1시간을 했어요. 근데 그때 너무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예배 시간 딱 시작하러 왔을 때는 뭐 이미 다 은혜가 다 차가지고 그 중보기도 그래서 막 한마디만 해도 막 그 은혜가 다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전체 구역 식구들이 큐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말씀 붙잡자. 큐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그 한 분이 그래요. 제가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또 교제를 받을 때 정말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런 교제는 처음입니다. 어떻게 말씀 밖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게 기도의 힘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사전 기도의 힘을 믿고 여기 왔을 때 이제 어떻게 해요? 또 사전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구역 예배 날짜가 정해지면
집사님 저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되니까 30분 먼저 갈게요. 이렇게 가요. 가서 기도해 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오라고 하지. 그래서 이거 참 좋아하시는 거구나라고 얘기했고, 지금도 뭐 제가 맡은 사역하면은 사역 전에 일어나서 꼭 사전 기도를 합니다. 30분 전에 와서 같이 기도했는데, 이것이 이제는 같이 하는 동역자들한테도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사역을 할 때 거기서도 사전 기도를 한대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기도회가 얼마나 은혜스럽게 이끌어가는지를 체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역을 맡아서도 거룩한 확산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기도회인데, 이거는 줌이 만들어낸 산물이에요. 코로나가 있으면서 같이 모이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줌을 통해서 온라인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매달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같은 오고 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모든 기도의 대상자 이름들을 다 불러가면서 합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이라면 우리 집 가족의 기도 제목이 8명이에요. 총 기도 대상자가 50명이면 50명 곱하기 8하면 58에 40, 400명의 이름이 불려져요. 1시간 기도할 때. 그리고 PPT로 제가 이름을 다 적고 넘기면서 화면을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온라인 기도회는 너무 좋다. 이렇게 우리가 언제 일일이 사람 이름을 이렇게 불러가면서 하겠느냐 생각하면서 온라인 기도회를 계속 유지하자. 그래서 코로나가 끝났지만 온라인 기도회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요번에 올해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소나기 기도회라는 것을 시작했어요. 이거 뭐냐면, 이렇게 하는데 이슈가 생겨요. 누가 사고가 났대, 누가 쓰러지셨대.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2024년 들어와서 1월달에 환자들이 발생을 하는데, 뇌경색으로 쓰러져, 뇌출혈로 쓰러져, 사고당해, 교통사고당해. 그러면은 글을 올리면 어떻게 하냐면, 기도할게요,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올라와요. 이러지 않고 중점적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예고를 내려요. 오늘 저녁 8시부터 8시 20분까지 소나기가 될 예정입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은 함께 해주세요. 라고서는 온라인 줌으로 올리면 시간 되는 사람은 그 시간에 들어와서 오늘의 이슈는 누가 교통사고, 누가 이렇습니다, 이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은, 기도하다가 5분밖에 못할 사람은 5분 하고 나가세요. 20분 동안 같이 있을 사람은 20분 하고 오시고, 나중에 합류하는 사람은 나중에 합류해요. 근데 화면에는 그날의 이슈와 그날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나기가 올해 한 번 열렸어요. 한 번 열렸는데 왜 열렸나? 중고등부 수련회 때문에 열렸어요. 중고등부에 참석한 아이들이 8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 8명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스텝으로 참석하는 청년부들도 있더라고요. 그 청년부들 명단을 넣어서 또 같이 어머니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소나기 기도를 신청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건 이슈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편리한 도구를 사용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사용할까?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합심,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정말 우리 2024년 첫 소나기 기도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기도를 배우고 있으며 지금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동체를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중보해야 될 대상자가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 합심하는 것, 기도의 능력을 맛보시면 자꾸 하게 되고 하고 싶어 해요. 마더스트리밍이라는 세미나가 있는데요. 그 세미나는 약 40일 전부터 기도회를 시작해요. 그 40일 동안 기도회를 하는데, 맨 처음에는 돌아가면서 릴레이로 하다가, 그 다음에 팀별로 하다가,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 세미나에서는 무너진 사람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회복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치유할 수 있었어요? 아무도 못해요. 치유와 회복을 위한 세미나인데, 저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굉장히 특별하시며 거기에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처절하게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갈라진 가정들도 많고요. 이것이 사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걸 할 수 없다 싶어서 40일 동안 저희가 기도하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만지시고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청년부의 무슨 프로그램이나 세미나나 어떤 행사가 있으면 이렇게 함께 기도해 보세요. 그 역사가 다른 것들을 체험하게 되고 그 체험한 것으로 다시 기도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네, 기도 시간과 장소 정하고 기도의 스펙트럼을 넓혀주시고 기도 대상자 리스트업 하시고 기도 응답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센서를 다 켜고 계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모든 뉴스, 모든 이슈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이리 와봐. 어젯밤에 누구누구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만 알아? 너 기도해?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모든 이슈와 뉴스는 소문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0분 쉬시고 나머지 시간 보겠습니다.